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또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미래와 또 희망과 평안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3장. 만님이 내게 있으며 그 이뻐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되겠습니다.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부옥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모지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간구하며 예배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붙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의 보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둡고 캄캄하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큰 위로 받고 또 믿음으로 이 주어진 삶의 현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 어려울 때 세상에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모해요. 주님 사모해요. 사모해요. 주님 사모해요. 기다려요. 주님 기다려요. 주님 기다려요. 찬송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나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바쁘게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밥을 훌리 먹고서 영생하라. 온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한 없는 자비를 의미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과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전 세계와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포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잘해보려고 시작한 2020년이 어느덧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들의 결심과 노력이 부족하여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생활의 안일함에 빠져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날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상공인 등 경제적 상황 속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코로나 병에 걸려서 투병 중인 환자들, 그 가족들, 그리고 치료하는 의료인들 얼마나 힘들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또한 코로나와 무관하게 육신의 아픔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절박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계기가 되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을 가진 우리들,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돕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비롯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교역자들 강건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맡겨진 사역과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코로나 전염병의 공포를 이겨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우리들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가 모여서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마스크 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보배로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환난을 통해서 정말 더 알고 계신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더 좋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눈으로 인사합시다. 환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늘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주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 방역 시책을 준수해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 3부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진주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예배 모임을 잘 우리 부목사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 규칙대로 우리가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도 모이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강계주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앞으로 금요 기도는 강계주 전사님이 주로 찬양을 인도합니다. 아주 굉장히 은혜스럽게 또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 예배 드리는 분에 한해서 6,000권 식권을 발행합니다. 오늘 정책당의 찬양 예배 후에 4층에서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정책당회를 하겠습니다. 예결산 후에도 토요일 날 5시에 마찬가지입니다. 또 재직회도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멀리 거리두기에서 재직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과를 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수로 예배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유치부 김시호, 이해찬, 이준서, 아동부 이서우, 이윤호, 조상현, 청소년부 김성원, 노유찬, 신혜선, 윤가을, 윤지섭, 이은재 총 12명. 아이들은 오지 않고 부장님들이 명단을 서로 전달하는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 제공 정권사 입사님, 오권사님, 권사님 가정 결혼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봉사 신청서 지난번에 하신 분들은 그대로 해주시고 또 새롭게 하실 분들은 더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프로젝트가 더 좋아졌죠. 지난 토요일 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님들 안수입니다. 몇 분 나오셨는데 또 우리 새로 오신 추전사님도 오셔서 이제 장님들은 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힘든 일을 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우리 전사님들밖에 없어요. 두 분 전사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무거운 거죠. 다 집어넣으려고. 우리 전사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추전사님은 부임하지도 않았잖아요. 부임하기 전날 토요일 날 출근해서 오자마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전사님들 또 일부 예배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7시 이전에 옵니다. 6시 반까지 교회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따스한 우리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사업과 직장, 생업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수험생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고 대학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 이만호, 배동환, 이영희, A, 김영건, 김정란을 치유해 주소서.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며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11조 드릴 수 없는 형편까지 놓여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 이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이루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36주기 추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예배와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약속된 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선교 구제 자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사회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시고 이 땅의 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합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한 이들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는 주의 평강과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환우들에게는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젊은이들 군대나 직장 문제를 위해서 또 객지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할 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내는 손길들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다윗이 고백한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7조, 신약성경 387조. 387조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다소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2년 전 2018년이죠.
첫 우주 거주할 사람을 태운 소우주 로켓이 발사가 되었다가 그만 공중 폭발이 되어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무사히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시 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정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 정거장에 거주할 사람을 태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CNN이 정말 생중계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지구에만 사는 시대는 오늘로부터 이제는 끝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사는 것은 오늘로부터 이제 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럽 우주국에서는 달의 남극 근처에 빌리지를 이제 건축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40년도에 가면은 이제 100명을 보내서 그 달에서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2050년도에 가면은 이제 1000명을 보내서 달 빌리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이 보도한 대로 인류가 지구에만 사는 시대는 오늘로부터 끝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말에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는 이 땅에 있는 지구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곧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구는 온난화 여러 가지 오염이 되어서 지구는 점점 지금 죽어가고 있고 언제 밤이 될지 모르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구의 파멸을 생각할 사람들은 이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새로운 세계, 어떤 달이라든지 또 화성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에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이 있지 않느냐, 그걸 좀 찾고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30년 후에는 이제 달에 가서 살게 된다. 한 1000명이 살게 된다. 그것이 더 나가서 이제 화성에서 사람이 살게 된다. 그리고 더 발전하면은 이제 우주 어느 곳인가 지구와 같은 비슷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우리 인간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우주의 땅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나 이 땅에 많은 돈만 가진 사람들 특별히 그렇겠죠. 이 땅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우주의 새로운 땅이 있다면, 별이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우주의 새로운 별이 아니라 거주할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기 바라본다는 그 말의 의미는 소망 중에 기다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현재 진행으로 쓰기 때문에 이 말은 계속적으로 간절 끊임없이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존재죠. 그것도 계속 끊임없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으면요, 이전 것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좋은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대로 그의 의가 있는 것, 그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의는 정직, 순결, 정의를 뜻하는 거예요. 불의의 반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 정직, 순결, 정의가
타락한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멸망되어지고 불의가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영원히 즐거워하며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죽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했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씻겨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새로운 새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달이나 화성의 빌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의와 죄악으로 멸망당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자면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다.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의 약속을 믿습니까? 정말 주의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줄 믿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다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만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호흡을 준다는 거예요. 만물 모든 이 땅의 것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까지도 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만민 구원입니다. 만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이 뭡니까?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만민 구원. 만민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재림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그 목적도 마찬가지. 이제는 주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을 주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어서 창조해서 영원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래 참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기다렸습니다.
로마 황제 아주 잔악하고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또는 카타콤에 숨어 예배드리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있는 장소 추방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래 주의 오심을 그들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목숨을 잃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박해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들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주님이 더디 오시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오시지 않지? 이 세상이 너무나 불의하고 악한 세상인데 왜 주님이 오셔서 빨리 오시지 않지? 속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왜 빨리 오시지 않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환난과 박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약속이 더디다 라고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따라와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고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의 쌍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멸망을 당해요. 또 죄악된 세상도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준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대신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죠 회개할 수 있지. 회개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 얻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강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더디 오시고 있다, 좀 더 더디 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를 알았다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정말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요, 더디 오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버릴 것이 있어요. 더디 온다는 생각, 왜 이렇게 더디 오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 꼭 잊지 말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을 잊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 조롱한 자도 있었거든요. 그 조롱한 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니 주님이 재림하는데 왜 다시 오시지 않느냐? 그 거짓말이다. 주님이 영원히 오지 않는다. 봐라, 주님이 가신 지 벌써 얼마나 세월이 흘렀느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2000년이 지났지 않느냐? 주의 약속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주의 약속이 없는가? 주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인가? 주님은 이 약속은 공수표인가?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더디 오시지? 여러분, 그 당시에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죽도록 환난 당하고 고통당할 때 하루가요, 때로는 10시간이에요. 아니 1시간이 10시간이고요. 하루가 어떤 때는 1년 같아요. 너무 힘들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가 어떤 때는 10년같이 그렇게 살기 힘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환난과 박해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가 정말 10년 같고 말이죠. 하루가 때로는 막 100년같이 그냥 막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주님이 더디 오신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시지?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더디 오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1년이 얼마나 길고 10년이 얼마나 길고 100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당하는 하루, 10년,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 인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면 우리 인간의 시간대는요, 하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대는 천년이라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요, 하나님은 땅과 세계가 생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한 존재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티끌이에요. 티끌로 돌아가는 거. 티끌이 뭐예요? 점도 안 되는 거예요.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이 영원한 분인데요, 우리 인간이 100년 산다. 이 100년은요 티끌이에요. 먼지만한 인생이라고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볼 때 100년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요 천년이 어제 같아요. 그리고 밤에 한순간 같다. 밤에 한순간 같다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 앞에요, 우리 인생은 어젯밤 같고요, 밤에 한순간 같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성 입장에서 시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요, 주님의 강림이 더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볼 때는 10년, 100년, 1000년 굉장한 거, 2000년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뭐라 했어요? 하루가 천년이니까. 우리 2000년, 예수님이 가신 지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이 뭐예요? 이틀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모세가 고백한 대로 밤의 한순간 같은 거예요. 한 점 같은 거예요. 표시도 안 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천년 같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더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회개함으로 살고 또 한 사람을 더 회개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약속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생각해서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정말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대에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부가 되어서 등과 기름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취할 것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이 땅은요, 하늘이 다 녹아져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아는 거예요. 이 땅이 다 불타지고 다 녹아지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을 사모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거룩한 행실, 그렇게 경건함으로 살아라. 오늘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우리는 악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주권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그 말씀은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정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할 때 정말 내가 깨어있는 성도입니까? 깨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성도입니까?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오셔서 이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찬의 아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이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며 산다. 지금은 밤이래서가 아니고 아침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침을 맞으면 또 그 다음에 아침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거디하여 수없이 많은 아침을 이에 맞았고 또 맞으리. 이미 맞은 아침은 아침이 아니었고 이제 맞을 아침이 아침인 것 같다.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그 아침에 날아올 새 한 마리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우리 해석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아침에 날아올 새 한 마리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어둠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날아올 새 한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아침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회개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말 회개해서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면서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어떤 이들은 정말 주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 조롱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은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정말 현실 가운데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20년을 구원시키지 못한 죄 내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도 속히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옴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환난과 고통의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기로 극복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민족 위에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